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렇게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자력 종교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되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일정한 또 선행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원리는 참 쉬워요. 자기의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고 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아주 참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어렵고 또 그것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도 어렵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력적 인간의 참 마음의 수양이나 또 선행이나 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 수양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복음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가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을 때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화목제물의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알래스카에 가가지고는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설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긴 그 유대인들에게 이 그 원리를 전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 그들의 어떤 전통 속에서 그 희생제물,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그 화목제물이라는 희생제물이라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처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실치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마 알래스카에서 양을 본다는 게 그렇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참 화목제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착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참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곰을 잡아서 곰을 사냥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또 참 그 거처를 준비를 하고 집을 짓고 말이죠. 때로는 그들은 그것을 식량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은 참으로 그 추운 지방에서 그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또 식량으로 하기 위해서 곰을 사냥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을 사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거대한 힘이 무지막지한 곰을 사냥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화살인을 통해서 이 곰을 잡던 시대는 더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곰에게 이제 한 사람이 다가요. 한 사람이 다가서 이제 곰에게 활을 돋굽니다. 활을 돋구면 곰이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다리 앞다리를 들고 버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가슴이 누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을 향해서 활을 이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명중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곰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곰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 사냥꾼은 결국 그 곰이 쓰러지면서 덮쳐버려 가지고 그 사냥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착한 사냥꾼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곰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복 문제나 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곰을 잡을 때 그 착한 사냥꾼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곰을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곰에 덮쳐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참 희생 사냥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희생 사냥꾼을 통해서 곰을 잡게 되고 그래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키모인들한테는 그 착한 사냥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착한 사냥꾼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곰을 사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예수님이 착한 사냥꾼인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착한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참 청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성자들이 참 많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모하메드 이런 많은 성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많은 가르침들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그 화목제물 대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로운 삶, 또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